다 찾으셨으면 정면에 여러분 성경을 활용하셔서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 하늘의 보화가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의 135회. 자,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자, 오늘 제목은요, 율법의 빚에서 탕감받고 사랑의 빚을 져야 복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빚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빚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인데요. 율법의 빚을 계속 받고 있으면 그는 복이 아닌 것이고요. 사랑의 빚을 져야만이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이 제목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13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빚들은 지지 말라라는 말을 담은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빚을 더 이상 짓지 않으려면 어떤 빚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냐? 그걸 사랑의 빚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차원의 빚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지 않게 되면 빚진 자가 빚에서 풀려나게 되는 걸 탕감받는다고 하죠. 소위 그건 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의 빚을 져봤다 나는 너무 약한가요? 그 이상의 어떤 빚을 져봤을 때 그 빚이 여러분들에게서 갚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갚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짐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빚을 졌는데 하나도 부담 없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적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몰게이지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렌트도 살고. 근데 여러분 렌트하고 몰게이지 내실 때 나는 오늘 몰게이지가 왜 이렇게 부담되는지 몰라 오늘 이러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삶에서 느끼든 못 느끼든 빚을 지고 삽니다. 자, 그런 빚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빚이고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해 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어떤 빚이 있다라는 거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빚 지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빚 안 지고 살아요?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치고 보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뭘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셨을 때 누구는 다 태어나죠. 태어났을 때 뭐 갖고 오신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이미 지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 창조의 세계에 빚을 지기 시작하진 않았을까요?
뭐 호흡하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에 우리는 빚을 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썼어요? 우리가 뭘 창조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적 있어요? 그러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기?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것을 우리가 써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빌려다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쓰셨어요. 그걸 불안당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도둑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내가 불안당이네.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네. 나는 이 세상에 이미 오는 순간부터, 나는 순간부터 빚을 지고 살았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무, 풀, 여러 아시는 모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지으시죠? 당신의 법으로 지으십니다. 그 법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법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어서 지임이 법이다 라고 하는 뭐 우리 메시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법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말이고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지어져 있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춰주기 위해서 저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창조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존재들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왜 지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빚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빚이 우리 안에서 다 풀려지고 해결되고 짐에서 벗어나는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자연동사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걸 쳐다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가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심산이고 깊은 데 들어가서 산사에서 명상, 묵상, 참선 등등을 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 뭐 다를 게 없죠. 근데 타종교와 기독교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다 똑같은 일들 하더라고요. 기독교나 불교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 기독교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나? 당신의 뜻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근데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슨 계명이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모든 법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열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이라는 수는 모든 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대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다.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우주 얼마나 크답니까?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압축하여 이게 말씀이라고 준 게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빚은 어떤 것으로 짓게 되는 것을 알게 되냐?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도 빚진 자인데 알고 보니 그것만 빚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에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율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 말은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른다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걸 주셨던 것은 당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걸 공짜로 죄다 받아놓고는 그 하나님을 못 알아내면은 나는 그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빚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처음 들으셨거나 오늘 좀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거짓된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참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고 타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 타종교에서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독교 포함해서 다. 자, 그러니 사랑의 빚이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 율법이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음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면 나는 이걸 받고도 이거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빚을 줬어요. 좌우지간. 이 빚이 내게서 풀려지지 않으면 나는 이 짐에 눌려서 무슨 짓을 하고 평생 살다 가냐. 전라도 말로는 뻘짓이라고 하고요, 경상도 말로는 헛된 수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용어로 하면 헛된 수고, 열심, 봉사, 헌신, 충성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1차적인 은혜, 야, 내가 선인과 악인 따로 구분해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주더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네 번째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담긴 거예요. 내가 다 줬잖니. 그걸 은혜로 준 겁니다. 첫 번째로 주신 걸 다 은혜라고 해서 창조도 은혜요, 율법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줘야만이 그때 이것이 은혜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과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하마터면 교통사고를 할 뻔했는데. 이런 것의 수준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은혜를 담론하거나 이야기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그런 인생 다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살아오신 분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걸 은혜라고 해야 되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았어요. 그 이후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게 진짜 은혜였구라는 걸 비로소 알 때 그런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는 100% 맞는 거지만,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서 얼버무리고 대충 하면은 그거는 사랑과 은혜에 아직 들어온 경험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준 어떤 차원의 은혜들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믿으시지 말라. 그 말은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빚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가르쳐 줌으로 그 빚진 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풀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니, 그때 그 빚이 여러분들에게 탕감될 때, 그 빚,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풀려질 때, 깨달아 알려질 때, 옳거니 내가 이래서 사랑받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시고,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설명을 못한다면, 즉 복음을 증거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좋은 교회 성도님이라는 것은, 이 교회 성도님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는, 그런 말은 이런 뜻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연사 또 여기서 외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게 약속이니까 약속한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럼 내가 너 앞에 더 이상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알아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언제 알려지고 언제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지 알게 되냐? 진짜 내 앞에 다른 신 말고 하나님만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아도나이, my Lord 이런 말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아 알려진 말이라는 뜻이 쉔, 이름이라는 뜻이면 본래 히브리적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그분이 너에게 참된 말씀이 되어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경고 많은 동안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취하고 말게 될 거야. 너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니? 너의 신앙의 유전 전통, 저는 목사지만 할 사람은 다 아시죠?
그런 유전 속에서 넌 그렇게 잘못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 모르냐? 근데 그것을 너의 부모의 탓이나 너의 교회 어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너에게 돌려라. 너에게도 똑같이 줬잖아. 너도 이 땅에 똑같이 빚진 상태로 태어났잖아. 내가 너에게도 해와 달과 별과 비와 구름과 다 줬잖아. 근데 왜 누구를 탓해? 내가 왜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왜 저런 교회 저런 목사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마셔서 그이가 시다고 해서 너희들도 시다고 하지 말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풀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이라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매일 읽기나 해. 거기다가 부족해서 막 외우기나 해. 머리도 안 좋은데. 왜 동의들 안 하세요? 머리 안 좋다는 말이에요. 이거 되지도 않는데 막 외우기나 하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해왔는데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또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 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말이 여기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이번 한 달 내내 이 말씀 갖고 합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거의 외우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설교를 다 녹화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매번 여러분들 설교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들을 거예요. 이 이야기. 그러나 이 말이 제가 왜 4주를 연속 설교를 하게 되냐면 여기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도 몰라서 괜찮아요. 우리 교회 이제 막 처음 나오신 장로님 내분 계신데 이제 막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잘 들으시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완성한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며 남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지 이 모든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때 율법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의 종로로 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진리로 가르쳐주지 않은 어떤 말들의 지배를 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평생 주일날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난 주일날 이렇게 나왔어. 근데 마지막 가보니까 말짱빵이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이렇게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 여기 철렁한 거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내가 당신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실 거예요? I know you. Even though you don't me. 뭐 이럴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있었죠.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선하다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좋아요. 좋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준 그 강도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신 거고 그 이야기는 그 본문 상황에서는 그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봤던 그 율법사를 놓고 사실 말한 것인데 그 율법사와 나 그럼 같은 건가? 같다면 나는 정말 강도 만난 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정할 거냐고요 도대체. 그냥 그 강도 만난 자 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네. 주님 저도 때로는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건 다른 교회에서들 알아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강도 만난 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을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강도들이라는 제사장,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뭔가 지금
그들의 영혼이 핍절해 가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그들을 놓고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율법교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걸 지어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뭐 교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난도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사용하거나 가르치지 못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두개인들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두개인들을 만나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활 논쟁을 하네요. 그때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던지신다. 그 내용까지 오늘 하지 않을 시간 없으니까. 시간 벌써 45분이 어떡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더냐? 이 말이 오해가 되네요. 사실 저는 이 번역이 오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능력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더냐니까 알지 못하니까 오해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오해하다고 번역하면 정말 오해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 단어는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잃은 양, 아오나온 말이 한 마리 잃은 양 아시죠 여러분? 그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냐? 너희가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라 들고 지금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의 말을 알지 못하니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잃은 양이 되어 있구나.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오해한다고 하면은 이거 뭘 모르니까 오해한다, 이런 커먼 센스적인 해석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25절에 사람 넘겨주세요.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십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걸 그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거를 부활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들은. 26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소문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에 떨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읽어봤겠죠. 그 말은 너희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은 바 되는데 아직도 너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니야? 여전히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가 아니라 똑같이 그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 잃은 양이 되어버렸어. 자, 이 말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청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산 자들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런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 거냐? 죽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숨을 유지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죽어있는 하나님이니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은 자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 너희들에게는. 사두개인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되어 있냐?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는 그래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넘겨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었다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부활이에요. 모든 다종교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야기는 저마다 부활 신화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럼 부활이 그런 건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후에? 자, 좀 이따 생각하더라고. 그 말이 틀렸다라는 말이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맹목적인 생각, 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다음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 지금 내가 죽어 있는 자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와 같이 생명 없는 내가 죽었으니 이제 참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가 부활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에게는 부활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활은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죽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기 전에, 시인은 고백을 둘째치고 깨달아 알기 전에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3월 2일부터 제수일이 시작되고 4월 17일인가 올해 또 부활절이죠. 또 연방 해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해마다. 우리는 안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부활입니까?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요.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마르다가 이러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 사람의 말의 개념을 보세요. 그렇죠. 일단 죽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날 당신이 오시는 날 뭐 그런 날에 그럼 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일단 죽고는 마야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부활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확신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만 예수님께서 야, 너 부활은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때 부활이요 생명이면 당신을 두 존재로 설명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을 주는 생명이야 라는 뜻이에요. 부활 이꼴 생명, 생명 있는 부활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힘을 줬었다가 왜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아유 예수 믿다 죽으면 죽어도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줍니다. 죽어도 살아 걱정하지 마 예수 믿었는데 이러면 정말 사는 거예요? 아 무슨 믿음이야 그건 도대체. 죽어도 살겠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큰 오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지 그 의도가 이제 느껴지세요? 아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죽어도 살아. 나는 낭상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잖아요. 저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크로스오프를 시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밑에 파란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서 예수, 당신 안에서 믿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서 믿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진대요? 사는 게 먼저 벌어져요? 죽는 게 먼저 벌어져요? 죽는 게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율법이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니 그 진리 안에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 그 믿음이라는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함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더러운 일곱 귀신의 영 막달라 마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을 쫓아내는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뭔지를 모르니까 들고 나가서 아니면 띠두르고 복음 전다며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런 거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진리 안에서 너희가 믿음이 들어와.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죽여. 어떤 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너의 옛사람을 죽이게 될 거야. 그 후에 너는 살게 되는 걸. 이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진짜 죽은 다음에 아버지 나라에서 부활하는 거야. 네. 26절 보세요. 다음 절. 무릇 살아서 뭐겠어요? 연속이에요, 연속. 그렇게 살아났긴 이제 살아났잖아. 그럼 이제 살아서 나를 어떻게 제대로 믿기 시작하겠네. 진리 안에서 생명과 은혜 안에서 제대로 믿기 시작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그렇게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서 내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이 그때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2장 들어가시면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8절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던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죠? 스크바이라는 거니까 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디다 써야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 신비 육비에 써준다. 그럼 저 서기관은 어디다 써주는 서기관이 돼야 되겠어요? 그 종이짝에다 써주는 성경? 그런 거 아니어야 되겠죠. 할례받아 마음 찢어지고 새 마음 성령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 소망입니다.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제 바람이에요. 저 그렇게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이니까. 자,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사두개인들하고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정답을 딱 주신 것을 알았어. 저게 진짜 맞는 말이야. 사두개인들은 가짜야. 딱 느껴졌어. 그리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예수님에게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첫째라는 건 둘도 말고 하나라는 걸 묻는 거죠. 둘째가 너무 서러우니까 첫째만 물어본 거잖아요.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설교가 길어져도 끝을 내야 되니까 오늘 이해 찬양 없으니까 좀 이해를 도모하고 설교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해는.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오늘 좀 양해해 주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낙심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같이 가야 돼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대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으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라. 이때 유일하다는 건 한 분이다. 하나밖에 없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둘이 없어요.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게 진짜 첫째 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오시오. 우리도 이렇게 나들었어요. 뭘 다 해야 해. 근데 제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여기 사랑하라 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명령 옆에다 X를 해놨습니다.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그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뭔가를 이루려고 저렇게 번역을 한 건지 알아도 모르겠어요. 이걸 명령으로 만들어놨네.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나 제가 읽을 때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죠.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내가 사랑하도록 만들어 갈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못 배기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될까? 내가 보기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게 생겼는데 뭐 돈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거시기한데 나를 그냥 졸졸졸 따라와.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진국이야. 뒤늦게 깨달았어. 깨닫고 나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네. 이러면 되겠냐고. 아니지. 끝까지 나를 쫓아왔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더 나은 거야. 살다 보니. 그러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왜 나밖에 없는 거야? 자,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랑하게 될 거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건 헬라어 X라는 말씀인데 그 뭐뭐로부터입니다. 너의 완전한 아니면 온 둘 중에 하나. 마음으로부터 너의 완전한 영혼으로부터 너의 완전한 깨달음으로부터 이게 근데 순서여야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 내 말이 들어간다 이제. 그럼 너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걸. 그 변화가 일어나면 너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디아노이아란 말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겁먹어서, 아니면 어디 못 갈까봐, 아니면 뭐 사랑 노이로제 걸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너의 힘과 능력, 권능 때문에. 그 새롭게 깨달은 마음이 너에게 능력을 줄걸, 삶의 새로운 희열을 줄걸, 권세를 줄걸, 당당함을 줄걸, 나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걸. 여러분, 아유 아멘 다 하신 거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아니 아까 이 양반이 뭐라고 물었어요? 첫째만 물어봤거잖아, 하나. 근데 예수님은 둘째도 이것이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실수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만 말씀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문맥스. 근데 왜 둘째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한번 들어보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명령, 사랑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네? 아니에요. 똑같이 아닙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렇게 들으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챙겨, 바이타민 아침에 그냥 혹시 내가 먹었나 에이 먹었겠지만 뭐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 더 먹어, 뭐 탈라고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챙기듯이 자기 몸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과 같이라 하면은. 다시 번역을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둘째는 이것이, 너는 너의 그자가 빠질 수 있다. 누군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그 이웃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강도 만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웃,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야. 과시다가 사랑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자신으로 이 말이 되는데, 너 자신과 같이 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너 자신으로 해요. 그리고 그가 너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가 내가 되게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너임을 알고 너는 또 그 힘을 알게 될 거야.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써드렸는데 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1분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꼭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이 질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건 육신의 모양이 나처럼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도무지 알고 있지 못한 나였기 때문에, 그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근데 육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는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야, 너 나 좀 봐봐. 너는 나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봐,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보여지면 너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도 누구로 볼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될 거야. 그것이 너 자신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첫째만 물었어요. 하나만. 근데 예수님은 둘로 대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그 이웃인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근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하나를 물어봤지만, 첫째만 물어봤지만 나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여주면서, 내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 양자 되게 하려고 온 거야. 그거를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장자 되게 하려고 온 거야. 하나님의 것 만들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너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성령이라는 나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보는 과정만 내가 평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는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일을 자꾸만 시켜. 그리고 거기다가 계급장을 하거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이러면서 거기다가 헌신을 요구를 해. 그거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 누구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 직장이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있듯이 저도 여기에 일터예요. 물론 하나님은 뭐야 너 더 그만하라고, 다른 내가 더 좋은 걸로 줄게 이러면 저는 오케이. 이제 왜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세요? 저걸 하고 그걸로 달려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응답이 없어요 아직. 저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넘겨주세요. 그러니 정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신 게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 됐다는 말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좀 믿게 해주세요. 나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준 것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만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알게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율법을 주시고 창조하신 것은, 빚을 지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랑하신 걸 알게 해주려고 했다. 근데 어느 누구보다 불안당 같아서 빚진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 율법에 의해서도 창조의 세계 속에서 빚진 걸 모르고 살아. 그런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너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달은 서기관은 다시 마가복음 12장 넘어가서 뭐라고 할까요? 서기관이 있는데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 없으시죠. 하신 그 말씀은 진리, 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진리라는 사랑을 주실 분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초등학생 다 아는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부활, 율법의 짐을 벗게 하여 거기서 탕감받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런 말씀하시네. 또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이제 이 사람이 알았어요. 지혜가 아닙니다. 깨달음으로부터, 다보가 아니고 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율법이겠죠. 그거보다 난 거겠네요.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은 결국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이었군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니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답하시냐? 너 오늘,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마태복음 5장이 등장하는 것이고, 6장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을 보세요. 기도 가르치잖아요. 주기도문 7개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도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하여 줬으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는 조건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건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있는 그 빚들을, 죄가 아니에요, 빚입니다. 빚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빚이 떠나는 건 전문적인 용어로 탕감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이 빚은 율법이 주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 그거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건 그것 좀 풀어달라고,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좀 풀어달라고, 산사의 고승들이 자연의 세계를 보고 담론하는 그런 것들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를, 창조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풀어 설명해 주니 그거를 나한테도 좀 들려주셔서, 아직도 내 안에서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 율법이 빚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떠나가, 풀려져, 탕감받게 좀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라.
탕후기도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빚들을 지게 하는 자들을 떠나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겠죠? 내가 탕감받았는데 내 안에서 율법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들려지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 아직 탕감받지 못한 영혼에게 탕감받지 못하는 더 빚을 많이 주게 해주겠어요? 그럴 수 없지. 그를 풀어주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물음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주여 형제 중에 나한테 누군가가 죄를 짓는데요. 이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유대교에서 7번까지 용서해주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7번까지. 7이 완전 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럼 7번까지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던져주신 것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원래는 7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설명하면 창세기 1장에 있는 7날까지가 완전함이에요. 7은 항상 창조의 개념. 창조는 새롭게 우리를 지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야 성경에 봐봐 7 많잖아. 월화수목금토도 7이고 자주에 7 많잖아. 그 7번까지는 너희들이 용서해줘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그 7을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은 그런 7 말하는 게 아니라 그 7이라는 걸 하나님의 열이라는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완성하려고 하시는 뜻을 담은 거야.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율법이 사람으로 들려져야만이 너희들은 누구든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아직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비유로 주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그 수많은 비유 중에 왜 빚진 자를 드냐고요. 그럼 이 빚졌다라는 걸 가르치신다는 건 너희들 모두가 빚졌어. 근데 얼마 빚진 자 아니야? 1만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데려왔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어떻게 저런 걸 저에게 요구하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뭘 한다고 이럴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해도 갚을게요. 그럼 마누라 조달치 다 팔아서 갚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다음 줄 볼까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처자식 다 팔아서라도. 그래 딱 보니까 어때요? 얘기가 완전 불안당이야. 자기가 뭘로 빚진지도 모르는데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황당해. 그냥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뭐 어떻게 봐도 이리 봐도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줄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 사람의 싹이 그렇잖아. 처자식 팔겠다는 거 보니까 더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야기가. 다음 보시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에게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은 허락했는데 허락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다니엘 빚진 자는 이거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100으로 분류를 하면 10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1만이나 100이나 10이나 하나는 다 똑같은 개념.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 없다라는 개념을 주는 거고 수없이 많은 것을 넌 빚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정말 많아. 그래서 만자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갚을 수가 없는 걸 그 주인이 갚아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갚아줘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을 진 그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 줬을 텐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빚졌고 그 빚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탕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이 질문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 탕감받지 못한 자의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탕감받지 못한 건 뭐냐? 하나님이 또한 탕감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뭐냐? 그에게 아직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탕감해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너한테. 어떤 방식으로? 불쌍히, 사랑, 자비로. 이걸 모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풀려진 거예요. 사실 안 풀려진 상태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면 그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빚을 져요, 못 져요? 지게 되지. 빚을 그로 말미암아 진 사람도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사람은 그냥 100데나리오라고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 율법 가진 자가 율법만 말하면 그 율법에서 누구도 똑같이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율법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 그래서 풀려나지 않으니 누구를 봐도 아직 누구에게 풀어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전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 도덕 윤리로만 보겠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진리로 풀려지지 않으면 너는 밖에 나가서 똑같이 다른 영혼들에게 율법만 주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빚졌다고 너는 계속 그들에게 닥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이라는 말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이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없이, 그 5 말 할 수 있는 그 말 없이 1만 마디 방언만 하면 되겠느냐 할 때 쓰는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어떤 재주로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듣는다고 막 방언을 하고 이걸 뭐 얘기를 해, 수없이 말을 해, 1만 마디로 막. 아니라 깨달은 5 마디, 진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게 됩니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다하여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다음 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곧 사랑이라는 법으로 내가 이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진리를 담은 율법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이 사람의 끝은 뭐로 가는지 볼까요?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제가 옥자를 한문으로 일부러 썼습니다. 오늘 양쪽 변이 개예요. 개. 가운데는 말씀 원자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소송을 당하는 사람,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 것이 드러났어.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옥에 들어가겠죠. 그 옥을 지키는 것을 누가 지키냐? 사나운 개 2마리를 놓고 지키겠던 것에서 유래돼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려지지 않으면, 말씀 원자 풀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렇게 여전히 옥에 갇힙니다. 그 옥을 어디라 하냐? 옥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때 땅짓자 씁니다.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전히 땅의 것만 듣게 돼요. 땅에 갇혀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것이지 무슨 옥에 갖다 넣으라는 그런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을 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율법에서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이 과정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에 나는 율법이 하나하나씩 풀려서 탕감받기 시작했네. 그럼 나는 율법의 짐진자였으나 한때는 이제는 사랑의 짐이라 빚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네. 이들을 누구라 하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빚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 인내하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보내드리는 설교 녹화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말씀 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율법의 빚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탕감해 주신 사랑의 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에만 빚지며 살아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복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찬송가 391장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난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